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7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2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간증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정작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한 것을 매주마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본문의 내용은 한 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율법 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내 자신같이.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지금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빼앗고 완전히 거의 죽음 일보 직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이 느낄 정도로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첫 번째,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필요한 교육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비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거리로 따지면 27km입니다. 27km. 27km면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 수원 가기 전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7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성경에도 항상 표현하고 있지만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발이 아니라 해저예요. 밑으로 내려가요. 바다 수면보다 밑에예요. 바다 수면보다 밑에 있는 300m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높이가 1000m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려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가 왜 그렇게 물이 짠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닷물보다 낮아요, 수위가. 그러니까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증발이 되어지니까, 바닷물로 유입되지 않고 계속 증발이 되어지니까 물이 염분만 남는 거예요. 염분만, 짠기만 남는 거예요. 들어가면 진짜 저도 맛을 봤지만 정말 짠 정도가 아니에요. 써요, 써. 한 모금만 막으면 그냥 막 토할 정도로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가 결국에는 이 갈릴리 호수가 내려가서 하는 게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성경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피의 길이라고. 피의 길. 왜 피의 길이냐? 그곳에 강도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요. 저도 그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 봤는데 그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여러 길이 있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근데 강도들이 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쫓아가서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 지역들은요, 막 나무가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거의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둥덩이에서 쳐다보면 누가 지나가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길이다. 그리고 강도하기에 딱 적합한 지역이다.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지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야 여리고에서 강 건너서 저쪽 요단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지역을 통과해서 저쪽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지역.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날이죠. 얼마나 내맞고 다 빼앗기고. 그때 마침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표현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겠죠. 여리고로 가는데 거기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하여 지나간다. 피하여 지나간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앙심은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항상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국문에 앞에 서서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막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는 드리고 안식일은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런 율법적인 행위는 잘했지만 막상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고 얼마 후에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요. 그 길을 또 지나갔어요. 근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 만약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치료했다면 이 사람은 빨리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우리가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응급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리 그 시간 안에 병원에 데리고 가면 살아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을 것이다. 시체다. 왜? 모습을 보니까 다 죽어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바라봤어요. 똑같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바라봄과 이 사마리아인의 바라봄은 달라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바라봄은 시체로 바라보았지만 죽은 영혼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 계층이에요. 그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대접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개 취급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그 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 살았는데 이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런 거예요? 혼혈민족. 저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34절이니까 가까이 갔어요. 다가갔어요. 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환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갔지만, 피하여 도망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우리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까이 가서 해결해요. 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짐승에 이 환자를 태워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밤새 돌봐줬어요. 밤새 돌봐줬어요. 그리고서 35절 그 이튿날 다음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재워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지불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고 떠나는 거지. 그때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세 사람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제사장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다면 율법교사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럼 30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율법교사는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뿐만 아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의 실천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사장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교회 가도 직분자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있어 직분자가 있어.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목사님 존경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 책망했던 것으로 똑같은 책망 받는 거예요. 화이 있을진지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 보고 지나갔잖아요. 레위인? 보고 지나갔잖아요. 그들이 형편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바쁜 와중에도 돌봐줬잖아요. 상처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갈 그 나귀에 환자를 태워갖고 주마까지 데려가고 또 밤새도록 간호했어요. 밤새도록 치료했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 만약에 내가 준 이 돈 부족하면 돌아올 때 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돌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너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 사실은 강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는 영혼들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자들, 불신자들.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멍들고 매맞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고 구경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아픔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함께 그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놀라. 그 말씀입니다. 함께 웃어주는 거, 함께 나누는 거, 치유하는 거. 근데 그 모든 치유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확인돼? 안 돼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말로만 하면 그게 사랑이 확증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봉사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